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13. 행위와 말씀 및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고별사 13장 1절로 17장 26절. 고별사. 마침내 그때가 이르렀다. 본 단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전체의 내용이 6월절 만찬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뒤이어 기록된 세상 15장에서 17장은 13장, 14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6월절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14장 31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선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곧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신약은 모든 진리가 확립되었음을, 즉 선포되었던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그 가지들의 열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안에서 연걸어 가는 것이다. 사랑을 나타내심.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즉 수건을 그의 허리에 두르시고 참조 사무엘하 6장 14절 20절 이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만 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제정하셨다. 우리는 로마 교황이 매년 성금요일에 12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예수님의 상징적 행동을 공공연하게 제안하거나 의식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언급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이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4명의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께 질문과 요청을 하였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36절이라고 물었다.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14장 5절이라고 물었다.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이라고 요청하였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이렇게 물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2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변하신 일련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교회를 위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참으로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 이르는 그 길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불린다. 흠정역에서는 위로자로 표현되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그 단어는 대언자로 번역되었다. 그 성령은 교회를 위한 합법적인 대언자요, 변호자요, 상담자이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14장 21절. 이것은 세상, 즉 배교한 유대인들을 자동적으로 제외시키는 어떤 은밀한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성부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성령께 이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23절. 세상의 핍박.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있었다. 1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더욱 상세하게 해설하신 것이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들로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사랑이었다. 세상의 핍박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핍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를 통한 지원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 보혜사는 세상, 즉 회당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배척한 그들의 죄, 메시아를 높이신 하나님의 의,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의 처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16장 8절 이하, 참조 12장 31절, 14장 30절, 요한계시록 12장 등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세상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설득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은 논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에게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서 16장에서 오순절의 주제를 다루셨던 사실을 알게 된다. 사도들은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도 흔들리거나 방해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받으리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고소와 혐의를 당할 때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만이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 이 강화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기도로 끝난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역시 선지자적이며 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 1. 예수님은 자기가 완성하신 사역을 설명하시고 약속된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가로 2. 예수님은 사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주님은 그들이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고귀하고 거룩한 연합에 기초한 연합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다. 가로 3. 예수님은 사도적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주님은 그들이 사도들과 하나가 될 것을, 즉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기초를 둔 연합을 이룰 것을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릇된 연합처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비록 이러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즉 배역한 교회는 믿음에 대해 결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믿음의 권면을 듣게 될 것이다. 이 기도의 마지막 구절 22절에서 26절은 다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